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둘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라고 한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 1절 이하는 사도 바울께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저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그런 얻은 사람들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성령으로 잘 이겨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넘어질 때도 또 있지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자포자기해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못나고 연약한 우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도 그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어저께 5장 19절부터 24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드러나는 죄들, 그런 죄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떠한 절차로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셨죠.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가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형제가 사는 겁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하라 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형제에 대한 증인으로서 지금 기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돌아오면 또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할 때 들으면 그 형제는 얻어진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드러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말한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도 뭐 안 그랬을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다 자기가 주인 되어 가지고 있고 다 자기가 일종의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기분만 나빠하고. 심지어 목사가 이야기해도 목사 말도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참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의해야 될 게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마치 나는 영적으로 그들보다 우월해 그런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런 온유함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냐?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은 1절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죄를 지금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특별히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내면의 짐, 고통, 어떤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환경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 문제도 제가 다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 짐을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인생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그의 모든 짐을 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짐을 지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마치 손 하나 얹은 거죠. 손 하나 얹은 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손을 얹는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가 맞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주님이 그의 짐을 져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마치 어린아이가 거기에 손 하나 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짐을 지는 거죠. 그럴 때 참 위로를 받을 거고요. 거기서 또 힘과 격려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근데 5절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아까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셔놓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물론 여기 있는 짐은 아까 그 2절에 있는 짐과는 좀 다른 단어가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도덕적인 회의, 어떤 영적인 회의는 방지하겠다는 거죠. 다 서로 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럼 안 져도 되겠네. 너가 다 져라. 이제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이제 영적인 군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군인은 자기의 군장을 지는 겁니다. 자기의 군장을 지고 자기가 메고 가야죠. 그런데 이제 그 군장을 지고 가다가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전우회가 발동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전우들이 내가 이 짐 져주고 저 짐 져주고 함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우회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짐 하나도 안 지고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 보고 다 지라고 하고 나는 룰루랄라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회의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되 그것이 그냥 마냥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되 넘어졌을 때 서로 져주는 이웃이 우리 형제와 자매가 넘어졌을 때 서로 지어주는 그런 형제와 애로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6절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민망합니다. 마치 이제 제 이야기를 저한테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 민망합니다만 근데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꼭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목사님에게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죠. 또 구역 식구들은 어때요? 구역장님들에게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우리 부목사님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찾아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계속 대접받으면 그냥 당연한 줄 알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도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속 잘해 주니까 그냥 당연한 줄만 알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의를 호의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배우는 자도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섬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그 수고를 감사하고 때때로는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우리가 정말 지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선을 심는 거예요. 선을. 사람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는가?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광의 어떤 포장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걷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땀방울이 눈물이 있고 때때로는 많은 환경적인 그런 출렁임 속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대추 한 알이 거저 맺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에서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정말 애씀이 필요하고 또 많은 굴곡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선을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